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말씀 듣습니다. 깨닫게 해주옵시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넘치는 주의 장정 되게 하옵소서. 듣기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어둠의 세력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과 승리와 영광과 사랑만이 풍성한 주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일체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며 계획하시는 모든 선한 사업들이 일지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천국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말합니다. 또한 믿는 자는 천상천국에 간다는 신자천국이란 말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상천국에 가는 날까지 지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천상천국에 갈 동안 머물고 기다려야 할 곳이 바로 지상이라는 사실은 추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각자의 생각과 사고 그리고 기획과 전략을 짜면서 남은 지상에서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영위하고자 합니다. 물론 각자의 소질과 천성에 따라서 질적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어디까지가 행복의 기준이며 즐거움과 기쁨의 기준일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것이 또한 나의 지상에서의 생활에서 목표가 되기도 하고 꿈이 되기도 하고 낙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인들은 어디까지가 지상천국이라고 칭하며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반문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디다. 재물과 보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조금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가져보지 못한 이들의 푸념인 것도 약간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위 많이 가진 자들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그들은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재물과 보화는 적당히 적정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나태해질 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꼴사나운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무시하는 말로 황태자의 사고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근원은 동화 속에서 찾습니다. 거지 왕자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불편한 진실 속에 한 장면으로서 거지 왕자의 꼴이 난다라는 무지의 대명사의 용어로 사용됩니다. 근원을 보면 황태자는 총명한 거지를 만나 서너 번 신분을 바꾸어 놀았는데 마지막으로 총명한 거지가 황태자 역할을 할 때쯤 거지 역할을 하는 황태자를 병사들을 통해 붙잡아 얼굴을 찢고 쇠탈을 씌운 뒤 철탑 감옥에서 혼자 일평생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며 한평생 재수 아닌 재수로 살아가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는 스스로가 자신에서 만든 무지의 비극입니다. 이러한 비극의 요소가 될까봐 그들은 언제나 적당히
조금 적정하게 가지면 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발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전과 전성 그리고 법은 재물과 보화를 보다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기를 권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재물과 보화에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고 이목과 편견이 서로 상충하며 분쟁과 다툼이 가끔은 과열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의 영역 다툼, 자리 다툼, 틈새 다툼을 넘어 반목과 이간 그리고 다양한 술수와 수법들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파벌과 족벌과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암투는 실로 두려울 정도로 치열합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사실은 진정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싸움은 서로가 똑같이 상처를 입고 당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누가 더 많이, 누가 조금 상처를 입느냐의 차이지 양쪽이 똑같이 상처를 입는 것은 여실한 것입니다. 무지와 무례가 결코 앞장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본래 견물생심에 마음의 불량이지며 이에 마음이 양심불량으로 인해 선악을 구별치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무분별한 양심이 호시탐탐 남의 것을 죄의식 없이 넘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견물생심이 양심불량으로 변하고 양심불량이 무분별한 양심으로 거듭나며 또 호시탐탐 남의 것을 죄의식 없이 약탈 수준으로 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의 사태는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보화는 내가 세속적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보다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다치지 않고 상대도 다치지 않는 공동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 안에서 들리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음성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바로 진리의 소리고 내면의 소리입니다. 신앙 안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고 구하면 알게 모르게 구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을 통해 이루도록 우리 삼위일체께서 조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신비이며 믿음의 표상입니다. 굳이 내 장중에 소유해서라기보다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앙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구하는 자, 말씀 안에서 찾는 자, 말씀 안에서 두드리는 자 모두 해결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약속을 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런 약속을 찾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런 약속을 두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럴 자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자격자가 됩니까? 본문 내용을 재조명하면서 잘 살펴보면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44절에 보면 감추인 보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만나와 영적 매출하기, 그리고 영적 아침이슬은 세상 방방곡곡에 널브러져 있고 펼쳐져 있습니다. 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지어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볼 수 있는 자들과 못 보는 자들, 무엇이 다릅니까? 왜 볼 수 있는 자들과 못 보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는 자와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는 영화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주셔서 언제 어디라도 어느 때라도 문을 열고 산천초목 삼수갑산에 하나님의 축복과 만나와 매출하기, 그리고 신선한 아침 이슬을 볼 수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수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이하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는 체험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볼 수 없으니 아무리 설명해도 우물한 개구리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하여 이처럼 귀중한 키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면 보입니다. 어디에 감추어진 보배가 있는지. 그 참보배는 바로 우리를 지상천국에서 천상천국까지 함께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묵묵히 의지하고 말없이 순종하며 편하지 않는 신자들을 말없는 시선으로 굽어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감추어진 보배라고 칭하시며 주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 믿음으로 잘 깨닫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45절에 보면 좋은 진주란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좋은 진주란 처음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일정하게 커가야 좋은 진주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즉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한쪽으로 굴절되지 않고 속과 겉이 똑같아야 한다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간 이중인격의 크리스찬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중인격이나 용도삼위가 아니라 처음과 끝이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과 끝이 일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씩이라도 변칙이 있으면 좋은 쪽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는 많은 역경과 고난과 인내 속에서 탄생하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진주라도 누구 손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도둑 손에 있으면 작물이라 가치가 손상됩니다. 보통 사람 손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진주라도 보통 가격에 받습니다. 귀인의 손에 있으면 좋은 진주는 그 가치와 가격이 최상을 자랑합니다. 좋은 진주도 돼지에게 주면 더럽고 추악한 돼지 진주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도 그 가치도 모릅니다. 그저 심심풀이껌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진주는 내가 있을 위치와 자리, 그리고 속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주의 속은 아픔과 고난과 인내의 고통으로 뭉쳐진 인고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의 가치와 가격을 높게 책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우리도 유의해야 됩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가격은 내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내가 세상에서 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엇이 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난관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진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진주의 자격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은 진주에게는 지상에서 그만한 가치와 가격을 대비해서 누리게 해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좋은 진주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해도 받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거꾸로 좋은 것으로 받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서 주께로부터 좋은 진주로 칭함을 받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46절에 보면 값진 진주란 무슨 뜻입니까? 특별히 좋은 진주 중에서도 값진 진주를 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값진 진주란 가치와 가격과 자격과 자질이 우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하자면 진주 중에서 으뜸이 되는 진주가 아닌가 합니다. 그것은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색깔도 다르고 자태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확연히 표시가 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신앙심이란 좋은 진주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피나는 헌신과 말씀 순종을 위해 희생한 갖가지 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을 간직하고 바람을 이어나가기 위해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아픔의 순간순간들을 맞아 가슴 아비로 헤쳐나간 인고의 결과를 말하기도 합니다. 더하여 주께 대한 숭고한 사랑을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흘린 눈물과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인내로 주의 사랑을 가지고 버틴 그 많은 시간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씩 조각조각 모여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큰 부피를 만들고 소망의 색깔이 다르며 사랑의 자태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합니다. 타자가 타자를 알아봅니다. 고수가 고수를 알아봅니다. 명인이 명인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봅니까?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척 보면 압니다. 척하면 감이 옵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마음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척 보시면 다 압니다. 그리고 감으로 옵니다.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 귀한 존재인지 값진 진주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고 누릴 만큼 크나큰 값진 진주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로 예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천의 고와 같이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나 혼자 외로운 사람 같아도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천만의 천군 천사와 삼위일체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이 나를 옹이하고 있다는 사실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나 주께서는 값진 진주 같은 성도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필요할 때 원할 때 언제라도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47절에 거물이란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거물은 고기 잡는 어구뿐만 아니라 스크린, 즉 선별이나 구별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즉 믿음의 크기에 따라 말씀의 분량에 따라 기도의 역량에 따라 찬양의 노력에 따라 선별하고 구별하는 거물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큰가, 내가 얼마나 말씀의 분량이 큰가, 내가 얼마나 기도의 역량이 큰가, 내가 얼마나 찬양의 노력이 큰가, 구별하고 선별하는 거물에서 마지막으로 장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의 거물은 작은 구멍, 스크린에서 출발합니다. 작은 구멍에서 전체 큰 구멍으로 2차, 3차 모자라는 사람은 빠뜨려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들은 마지막 종착지에 남아서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최상급으로 금태도 두르게 하고 이쁜 딱지도 여기저기 많이 붙입니다. 보기에 고급스럽게 귀티나게 멋져 보이게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신앙심에 의해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그런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가 되어 더 많은 가치와 가격을 높이 받아 이 지상 천국에서 누리고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별과 구별에 그물을 두어 이를 평가하시고 나아가서는 더 값진 진주가 많아지도록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것을 절실히 간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그물망, 그 선별과 구별의 그물로 더 많은 값진 진주가 되어서 얘기하신 축복 많이 누리고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선택적 지상 천국의 누림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는 어떻게 하면 지상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누림을 누리게 할까 염려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궁여지책입니다. 특히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도 오늘도 감추어진 보화덩어리인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좋은 진주입니다. 세상의 유전과 전성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인내로 기도하며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도 찬양과 찬송으로 버텨가는 숭고한 믿음을 가진 진주같이 빛나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듯 좋은 진주를 찾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듬뿍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더 많은 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값진 진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연단을 쌓게 하고 연단을 받게 하고 연단을 거쳐서 단단히 값진 진주로 탈바꿈시켜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으로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최고의 우대를 받게 하기 위하여 그물망 스크린을 만들어 선별하고 구별하게 하시고 쪼잔한 것은 모두 빠지게 만들고 아주 큰 진주로 거듭나게 만들어 크기가 다르고 무게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자태가 다르고 보기에도 청아한 모습으로 모든 이들의 지향적인 값진 진주의 표상으로 만들어 예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자비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웅대한 계획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주님의 계획에 우리 모두 동참하셔서 감추어진 법의 위력과 좋은 진주의 견실함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값진 진주로 칭함을 받고 위에서 내리는 만복을 가득히 받아 누리고 누리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또한 더 큰 은혜와 은총은 주 안에서 값진 진주로 크게 부각시켜 신실한 성도의 자리에까지 앉을 수 있도록 연단시켜 주셔서 최고의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주께서 보시는 나의 존재의 가치와 가격 그리고 능력과 차지를 보시고 합당한 은혜와 은총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영광을 받고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감추어진 보배로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좋은 진주로서 보혜사 성령께서 보시는 값진 진주로서 그물망으로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 주시려는 그 뜻 깨닫고 기쁘게 참여하고 또한 내려주시는 주의 자비와 사랑을 즐겁게
누리고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감추인 보화로 지켜주시고 좋은 진주로 함께해 주시며 값진 진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을 앞서가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선별과 구별된 나시린의 모습으로 지상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학교는 각자 올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시고 합당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주여 사랑과 자비 그리고 주의 은혜와 은총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과 병고로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신유의 기도 들어주옵시고 주의 권과 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왕쾌게 해 주옵시고 건강케 해 주옵시고 건강케 해 주옵소서. 즉시 신유의 응답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